네, 이번 주 우리를 가장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브라질에 좀 아쉽게 졌지만 정말 그렇게 올라간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12년 만에 올라갔기 때문이죠. 불리한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승리한 대표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특별히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얻었는데요. 그는 이번 월드컵에 나올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 클럽 팀에서 뛰다가 상대편 선수가 자기의 어깨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눈썹 쪽 뼈가 움푹 파였을 정도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수술을 받고 적어도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술을 더 빨리 하기를 부탁하였고 치료하고 최소한의 재활만 받으며 월드컵에 바로 합류를 하였습니다. 얼굴이 아직 치료 중이어서 걸어도 계속 통증이 오고 붓기가 오는데 불구하고 전속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2차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차전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7명의 상대편 선수들을 따돌리고 황희찬 씨에게 패스를 하면서 골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부상이 악화되어서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하길 아직 뼈가 완전히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 뼈를 매달아서 뛸 때마다 늘 언제나 그 뼈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최선을 다했을까요? 바로 개인의 명예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과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비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헌신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때때로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며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이상해져 왔습니다. 시름시름 아파오고 몸져 눕게 되었고 죽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죠.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죽을 것이니 이제 곧 집을 정리하라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집안 청소를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으면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을 지목해서 왕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겠죠.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몸이 낫고 나서 15년 더 살게 되었을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므낫세는 12살에 집권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것 정말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수행했던 왕들은 대부분 장수하였고 자녀들이 이어서 통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그가 다윗을 본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죽게 되고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조차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너무나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는 2절에 곧바로 낫을 벽에 등지고 섭니다. 왜 그가 갑자기 이렇게 벽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무슨 벽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벽을 등지고 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병과 나라의 상황들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3절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공로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어 보상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죽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는 전쟁의 기운이 남유다를 감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다음을 이을 다윗의 후손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버린다면 유다는 그야말로 모든 힘을 잃고 멸망할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를 위해서 18장 4절에 보시면 산당을 제거하였고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낫게 하는 치료의 수단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러한 놋뱀의 여러 가지 폐단들을 히스기야는 모두 없애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남유다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외친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일을 이어갈 선한 사역을 누가 하겠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어가는 것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즉시 부르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가 왕궁을 지나 성 안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사망을 선고하고 한두 시간 안에 신속하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몸바쳐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라. 세상의 모든 도움과 낯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내 일을 하다가 어려움 일에 빠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오늘 시간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 그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삶 속에 신속히 응답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매달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며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증거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개인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히스기야가 나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5,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 6절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3일 만에 낫게 하셔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하셨다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15년 늘려주고 유다의 위협을 하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다윗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고 그 반죽을 히스기야의 피부에 바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무화과를 피부에 발랐는데 좀 낫지 않았던 초조함도 있었겠고요. 그가 하나님이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쳐주는 증표를 보여주신다고 대답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다음 사진이 아하스의 해시계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이 시계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계단에 비친 그림자의 기울기에 따라서 지금 낮 몇 시인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개발되었던 기구였는데 유다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시계가 움직이는 것, 뒤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둘 다 어렵습니다. 해는 항상 정해진 규칙대로 진행하며 갑자기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더 어려운 조건을 따져보자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뒤로 물러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미디안과 싸우도록 용사로 부르시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전쟁을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징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마른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또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고 또다시 구합니다. 두 번째는 땅은 적게 하고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이루어 주어 보여주셨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낫게 할 증표로 해시계의 시간을 10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해시계가 누구의 시계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나옵니다.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설치하고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는 적들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하면서 나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 1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그는 말로는 하나님께 제가 어찌 감히 물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정중한 의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수로 아수르를 이기십니까? 무슨 수로 이방 나라의 그 군대들을 꺾겠습니까? 그냥 제가 하나님 아수르한테 뇌물 바치고 그들의 선지자된 해시계 받아들이고 우상 받아들여서 정치 잘하면 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제 시간 낭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아하스의 해시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숭배하며 따랐던 그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다면 하나님이 아하스의 시계에 10도를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의 아버지 아하스는 나를 불신하며 아무런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너는 참으로 나의 능력을 믿으며
나에게 표적을 구하였구나. 그래,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단다. 너를 살려서 15년 더 살게 하는 것,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도, 해의 그림자 시계를 10도 물리치는 것도 내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며 굳세어라. 그리고 그 어떤 외세의 침략이 오더라도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길을 가는 너를 지켜주겠노라. 그러니 너희 아버지 아하스처럼 불신하지 말고 나를 믿으며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리거라. 그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이 열왕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 너희들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겠노라. 바로 다니엘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징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7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고 나라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루며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셔서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그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투정 부릴 때에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모든 힘듦을 아니 너희가 나에게 징표와 증거를 구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때마다 날마다 증거들을 주며 너희에게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주도 한라산 등반할 때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2000m 다 등반해가지고 백록담 보겠나, 눈도 내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힘을 얻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라산까지 500m 남았습니다, 400m 남았습니다라는 그 이정표였습니다. 지칠 때마다 그 표지판이 나타나 얼마 안 남았다는 표시를 해주니 동료가 되고 드디어 정상까지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의 표지판 같은 믿음의 징표들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징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듭니까?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간구하며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 주님 제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위로를 주시든지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든지 나에게 징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개인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 징표들이 넘쳐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바라보아야 되는 영원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 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만 해도 하나님이 뒤로 물리신 헤시기야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는 바벨론을 의지하며 자기의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 모든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을 나타내는 증표들이 있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경은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700년 뒤에 더 정확하고 영원한 징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 영원한 징표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징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기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징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징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의 개인의 징표가 또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징표를 바라볼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징표를 믿으며 오늘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영육에 참 지치고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사나주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지금 힘이 없어 연약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 손을 높이 들기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증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수많은 위로들과 우리 안의 기도 제목들, 그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주시는 징표들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사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